3.1절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에서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함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 있을 걸 아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이 되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아마 두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첫째는 모든 만물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새 봄을 연상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푸른 하늘 가만히 바라보니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거사인 독립운동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3.1 기미 독립운동은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이 되고 저들의 총칼에 의해서 무력 포악 정치를 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이루어진 민족적인 거사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3.1 독립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참 초라한 민족, 비굴한 민족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3.1 운동을 인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3.1 정신을 이어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3.1 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고난당하는 이 민족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들이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본다든지 교회, 기독교 역사로 보든지 간에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다 일어난 거국적인 그런 거사였어요. 여기는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청, 양반이나 쌍놈이나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해외에 있는 동포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다 거국적인 대국민운동이 김인현 3.1 독립운동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독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3.1 운동의 주체가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다는 사실이에요. 독립선언문을 이제 작성하고 민족 33면 대표를 서명할 때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천도교가 2명, 불교가 2사람, 나머지는 일반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 모든 기관, 특별히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가 세운 학교가 거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 거사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3.1 운동 당시에 우리 민족의 숫자는 2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2천만 명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1.2% 25만 명이었고, 그리고 천도교인은 그 800가 넘는 200만이고 유교나 불교는 300만씩이 넘는 그런 민족적인 종교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은 교세적인 면에 보면 참 미약하고 약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독립운동을 인해서 일제에 체포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2,039명이나 되고 천도교인이 1,036명이고 그리고 유교인이 51명, 불교가 4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일제에 체포된 사람의 6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어떤 종교, 어떤 종파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을 우리 십자가로 알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 한국에 파송되어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던 선교사 대부분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종교와 정치를 분립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정치인은 중립적인 그런 것을 표명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항거를 한다든지 독립투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멀리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조선 그리스도인들은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독립투쟁에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3.1 독립운동은 일제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당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난당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을 민족하는, 구원하는 길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은 숫자지만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 독립운동 거사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벌써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요한 일이에요. 뭘 기념해야 됩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을 기념해야 됩니까? 잔악한 일제의 그 총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념하고 기억할 것은, 역사적인 유물로 삼아야 할 것은 독립선언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선언서가 밝힌 독립선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자주 국민이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은 무력의 시대가 아니고 도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이것이 독립선언문이 밝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에 밝힌 것은 우리 조선민족은 자주 국민이고 한국 사회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고 도의로 통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그 무력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선현들은 우리가 여기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고 말하고, 이제는 위력의 시대는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국제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1919년에 우리 선열들이 이렇게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있을 때에 소련 공산당은 혁명 전술을 작성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5가지 아주 간교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혁명 전술을 발표했는데, 그 첫째가 청년들을 타락시켜라. 두 번째로 종교를 말살시켜라. 세 번째 성에 탐닉하게 하라. 네 번째 정신을 혼란케 하라. 다섯 번째 사치풍조를 조장시켜라. 이렇게 무서운 그런 영적 정신적 세균들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세계가 왔다, 힘의 세대는 끝나고 도의의 세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한 선언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선현들이 선언한 것처럼 자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도의 사회에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주민족이기 때문에 생존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심과 진리가 존중되어지고 요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언문에서 우리 선열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독립선언서에는 첫째 조선은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선언문 처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민에게 알려 인류 평등이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국민이 되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사상가인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유형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 첫째는 주인의식이고 두 번째는 노예의식이고 세 번째는 자유의식이다.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유형의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틀러요, 무소리니요,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예의식이라고 하는 건 매사에 스스로 권리나 책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기 비하의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가장 바람직한 스타일의 사람은 자유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자유의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가 자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립선언문이 밝혔듯이 우리는 자주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 선열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되찾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과 공의, 진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지난 수천 년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였노라. 여기 위력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탄압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하는 시대를 위력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서 강포로 민족을 탄압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독립선언문서는 이제 그런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즉 양심과 공의와 진리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성서의 민족이고 예수님의 조국인 유다의 신흥 제국 바빌론의 침략에 의해서 아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지 백성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5장 1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심장부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입니다. 국가의 각계각층의 지도력이 총 집결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권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세계 제1차 대전 후에 프랑스는 다시는 독일의 침략과 독일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건 마지노 장군이 국방 저지선 계획해서 세운 것을 구현했어요. 그랬을 때 프랑스 국내외의 군 전략가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마지노 국방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300만 명 이상의 군사가 희생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는 그런 진단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견고한 마지노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주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독일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엄청난 비극적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독일군이 강력해서가 아니고 이 프랑스의 관리와 업자들이 결탁해서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지노 국방선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독일군이 강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 국민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방선은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은 국방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양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청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다나엘은 그렇게 원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지사도 아니고, 오히려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지극히 이 지방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왜 이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 마음 속에 거짓된 것,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국민의 이미지는 뭡니까? 거짓이 없는 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 어떤 경우라도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이 보호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우리가 여러 민족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한 국가의 안녕과 이 발전이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의 양심의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과 국가 안에서도 3.1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민족 대표들과 같이 우리가 양심과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는 무력의 시대는 다 끝나고 오직 진리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도의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정말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의 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의미를 몰라서 빌라도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힘이 진리였어요. 모든 것이 힘 앞에, 힘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결코 진리일 수 없잖아요. 왜? 진리라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데, 시대나 상황이나 어느 데도 변함없이 영원해지는 것이 이게 진리인데, 힘이 진리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영원히 로마여 영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진리를 믿었던 그 힘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몸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히잖아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백성을 선동해서 무슨 데모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처절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휘두른 일이 없고 남의 땅 한 평을 빼앗은 일도 없는데 결국 정치적인 올가미에 매여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없으신 주님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집니다마는 최후의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른편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배신과 버림 속에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당신이 해야 할 일,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가는 것, 그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라도 양심을 따라서 어떤 손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미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오늘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많이 퇴색했잖아요. 양심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마비되어 버렸고, 진리는 거짓과 이기적인 사고로 왜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책임이 뭐겠어요? 우리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오늘 이 혼란한 이 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봐라. 만약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나는 결코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과 같은 한국 교회, 조선 대한민국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우리 선열들의 그 희생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은 이 자주를, 자주 국민인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 애족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일제를 항거하거나 저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국민이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한 것이고, 무력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도의로 양심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선언하고, 이 사실을 세계에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이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서 죽음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이 지난 오늘 3.1운동 정신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양심은 탐욕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진리는 거짓으로 왜곡되어 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양심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과연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선진의 희생으로 되찾은 이 독립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심과 진리를 구하고 새로운 의로운 국가를 이루어가기 힘쓰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